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이 29장 4절로 14절입니다. 29장 전체가 이제 예레미야 70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4절에서 14절까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은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로 가 있는 동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전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롭죠.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이 마음에 아주 그 훈훈한 그 희망의 그 싹이 돋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곧바로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금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70년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600여 년 전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대민족에게 약속된 회복의 70년 예언이 오늘 한반도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면 그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레미야 70년 예언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분석한 후 그 예언의 적용을 실제 역사 속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적용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이며 그것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가장 절실하면서도 막중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통일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그만큼 더욱 절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60년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벌써 한 50년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혀 알지 못하던 분으로부터 전화였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전화를, 제 핸드폰이 아니라 학교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한 3번째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연구실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그러니까 또 하고 3번째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충주중학 출신인데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제 선배세요. 충주중학교 출신인데 그 전화한 분은 충주 제1감리교회라고 190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10년이 된 교회죠. 1905년이라고 하면은 한일 합방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죠. 그때 세워진 교회인데 충주 지방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어머니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충주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담임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이병호 목사라고. 제 동기라고 그럽니다. 같은 동기인데 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마 신학대학에 있는 동기라고 그러니까 더 반가웠겠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50년 전 일입니다. 좀 감사했죠. 50년 지났는데 또 그런 같은 교회에 있는 동기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래서 4월 8일 날 제가 수안보에서 세미나 강의가 있는데 갔다 오는 길에 충주 들리겠다고 해서 4월 8일 날 50년 만에 친구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마다 구국 기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거기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기도 그 재단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해서 1시간씩 이렇게 이제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1년 365일 끊이질 않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통일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안 돼 있고 사람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행했던 구기도의 재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도는 마치 물탱크에 물을 저축하듯이 기도 탱크에 응답될 때까지 저축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 물탱크에 저축하셨다가 때가 되면
응답으로 풀어주시는 것이다. 저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와 기도원에서의 그 구국 기도가 여전히 물탱크에 저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물탱크의 기도를 다시 보충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어진 미래 희망으로서의 70년 예언.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제13년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며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지도층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97년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예언자로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바벨론에 상당 기간 정착하여 살 것을 권면합니다. 곧 그곳에 살아갈 집을 짓고 양식을 위해 전원을 만들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결혼시켜 자손의 번성을 이루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힘쓰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권면은 바벨론 포로가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정해진 기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권면은 당시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 활동하였던 거짓 예언자들과 점성가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곧바로 2, 3년 안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장들이 퍼져나가면 돌아간다는 분위기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거는 바벨론의 눈에 보면 반란운동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돌아간다고 분위기가 상승하면 반란으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예레미야가 70년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2, 3년이 아니다. 70년이 지나야 된다. 2, 3년에 비해 70년은 상당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돌아갈 생각 아예 접어두고 거기서 집을 짓고 정원 만들고 밥 만들고 개간하고 자녀들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까지 결혼시켜서 숫자 줄어들지 않도록 잘하라 하는 이 권면.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가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평안히 살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들의 미래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기된 시내산의 예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영원히 지속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족적 비극인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 새 언약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으로 가는 과정에 바벨론 포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주장이고, 예레미야는
그 포로의 과정, 비극인데 그 과정이 70년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는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비극이지만 그것이 70년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새 언약 예언에 앞서 70년 예언을 제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바벨론 포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질 미래의 결실이라면 70년 예언은 바벨론 포로가 영원한 형벌이 아님을 밝혀주는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70년으로 제한된 것은 절망 속에서 주어진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시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70년으로 한정되었던, 예레미야는 그것을 70년이 차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말레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가 제시한 7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며 채워야 될 시간적 공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0년 예언의 배경입니다. 새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마치 통로처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극 속에서 70년은 희망의 메시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될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비록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70년이라는 기간을 그 안에 산정하면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 70년 동안 뭐 하라는 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70년과 관련된 다른 성경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숫자 70의 성서적 의미. 숫자 70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그것의 기본수인 7에서 찾을 수 있다. 7은 일반적으로 완전을 의미합니다. 7은 그것은 7의 어원적 의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카디아어에서 숫자 7은 많은 풍만을 뜻하고 우가리도에서는 완성, 완결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카디아어하고 우가리도는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언어인데 히브리어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것이기 때문에 7은 완전을 의미하는 3과 4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70으로 보았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한 왕의 연한을 70년으로 한정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이사야 23장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 왕의 연수 70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숫자 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바 는 명사뿐만 아니라 저주하다, 맹세하다는 의미의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내용에서 맹세와 함께 7 암양 새끼 7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나 그곳 우물의 이름을 부엘쉐바인데 맹세의 우물 혹은 7의 우물라고 한 것은 숫자 7과 그 숫자가 지닌 의미를 긴밀하게 연결시킨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7이 맹세나 저주와 깊이 관련된다는 것은 예레미야 70년 예언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70년이 언약 파기로 인한 저주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70은 7의 10배인데 그래서 7이라는 기본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저주라는 거죠. 그 저주는
언약 파기로 인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동시에 완전, 완결, 풍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꽉 찬 숫자다. 그럴 때 저주의 기간이 꽉 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노역기간으로서의 70년,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바는 전쟁을 위하여 강제로 동원된 병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것을 복역 기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복역의 때였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원래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을 산다 그랬을 때 1년 징역형 그러면은 1년 딱 끝나면은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무조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짜바라고 하는 노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같이 끝났다에 해당되는 동사로 말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말레, 가득 채운다 그런 뜻.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곧 복역의 기간이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별도의 조건이 따로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 근거로서의 70년. 이건 스가랴의 세 군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께서 폐허화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스가랴의 입장은 70년 동안 지켜온 5차례의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를 묻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5차례의 금식은 직간접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5차례의 금식일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지켜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에 대한 스가랴의 답변은 더 이상 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70년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금식은 유다 족속에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오는 땅의 안식년으로서 70년. 역대기는 예레미야의 70년을 땅의 안식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폐허화되었던 본토의 땅은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심판을 통하여 땅은 새로운 축복의 잠재력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낸 포로 기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시기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안식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은 다니엘에게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다니엘과 관련된 예레미야 70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70일의 예언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우치고 난 뒤 자기 민족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70일의 새로운 계획을 전달받습니다. 일에는 위크인데 7년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70년과 관련된 기도,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자기 민족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전달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을 붙잡고 자기 동족을 위한 민족을 위한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7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71회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71회의 비밀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72회는 다시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한 일회로 세분됩니다. 첫 번째 7일회, 중간에 62일회, 마지막 한 일회. 그래서 세 단계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7일회와 두 번째 62일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와 관련됩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주전 445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술 맡은 관원 니에미아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명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70일의 가운데 첫 번째 7일인 49년은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려진 주전 440년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 엘리야가 활동하던 주전 397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일의 후에 이스라엘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중간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때가 다니엘 70일의 두 번째 기간인 62일의 43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7일회와 62일회가 구약의 마지막까지의 그 사건과 그리고 중간 시기를 거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마지막 그 두 번째 62일회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0일회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과 그 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70일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 일의 7년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한 왕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성전 재건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이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뒤 그 왕은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그 대신에 성전에 세운 자신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어 아마겟돈 전쟁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마지막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그런 구조로 다니엘의 70일회가 진행될
되고 있다,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